우리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팔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했는데 이 동산은 그냥 놀이동산 같은 그런 조그만한 놀이공원 같은 동산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만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속되어도 후회하시지 않을 만큼 완벽한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에 저의 표본이 되는 그림은 이 에덴에 있는 이 동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또 고민이 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의 형태가 어땠는지 자주 들여다보곤 합니다.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도 많이 나게 했지만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왕이시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에덴의 한가운데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그게 먹고 싶은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다가도 뭘 하지 말라고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긴 합니다. 전철을 타려고 전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방송으로는 열차가 들어오니까 노란선 밖으로 물러서라고. 이때 노란선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굉장히 또 궁금해가지고 바람 먼저 보고 내가 막 이런 거는 가만히 말하면 열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뒤로 나갈 텐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그게 해보고 싶고 꼭 먹지 말라고 그런 그것이 가장 먹고 싶었겠죠. 에덴의 한 중앙에다가 둔 나무입니다. 온갖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을 많이 심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단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를 보좌를 두고 싶은 사단의 마음을 인간에게 유혹으로 해서 인간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선악과는 뭘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선악과가
뭘 가지고 우리는 그 선악과라고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고 이렇게 선악과를 이 땅에다가 또 두셨어요. 여긴 지금 에덴의 한 중앙에다가 그 열매를 두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에스겔 38장에 그 선악과가 하나 나옵니다. 에스겔 38장을 보시면 에스겔 3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열방이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을 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세상 중앙에 지금 하나님이 뭘 세워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전 열방한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땅에는 다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나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땅에서는 너희가 거하라. 그러나 이 땅은 내 땅이라. 그러면 전 열방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전 세계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이 동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저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 이 땅은 에덴 동산 같이 될 거예요. 그때가 아마 마지막 때가 되겠지요. 결국에는 자의반 타의반이든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게 될 거라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대단히 재밌는 게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 맛있는 아름다운 실과가 가득한데도 그걸 따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요,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 57개국의 꿈이 뭐냐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 땅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그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땅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뭐 꼭 중동 국가가 아니더라도 이방인들도,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땅을 인정 안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이스라엘 거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 가져도 상관없고 팔레스타인이 가져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위는 지금도 마치 에덴의 선악과처럼, 온 땅의 선악과처럼 이스라엘에 세워뒀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만큼이나 사랑하고 또 여러분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근데 저분한테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경욱 선교사가 온다고 그래서 떡도 하시고 또 저렇게 맛없는 도시락들 저쪽에 갖다 대시고 이렇게 막 산상 가득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대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대접할 기회가 없어요. 저분한테 방법이. 근데 저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분한테 뭘 해드릴까? 해드릴 게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외에. 그냥 그리고 저분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나도 인정하는 것도 외에는 난 저분을 사랑하면서 해드릴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얘가 뭘까요? 해. 얘는 지구. 달이 아닌데 지구입니다. 얘는 뭘까요? 해. 조그맣고 했는데 그걸 금방 들었어. 이건 뭘까요? 지구. 그전에는요,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게 설마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것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지금 이렇게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거 보니까 지금 전체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다리를 잘라도 내 손톱 아픈 게 더 힘든 거예요. 관심 없어요. 오직 나한테. 근데 알고 봤더니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우리 오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욕심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내 행위의 중심인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고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슈와. 여기는 이분이 예슈하고 이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와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롭습니다. 승리한다. 그럼 내가 잘 싸우고 계략을 잘 세우고 해서 하면 내가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와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예수아가 나의 구원자 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이가 누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죠? 회개함으로 받죠? 그럼 내가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의 조건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조건은 예수와의 피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날 용서했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조건이 회개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이미 자기 피로 내 죄를 사하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은혜예요. 원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유대인들하고 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저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느닷없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걸 이미 얻었다고 하는 거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다 얻었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은혜예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은혜예요. 원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이 피가 죄를 사하게 해요. 근데 회개함으로 이 사함을 받게 한 거예요. 예수아가 대신 피 흘려 주시는 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어떠함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어떠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어떠함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요, 예수와를 통해서 보세요. 그래서 저를 의롭게 보세요. 내가 의로울 만한 행위를 해서 그가 나를 의롭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와로 인해서 의롭게 보세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들이 다 똑같은 의자죠? 의자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의자가 평범해요.
그런데 의자 하나를 따로 이렇게 떼냈어요. 이게 특별한 의자잖아요. 좀 평범한 의자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됐다.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의 반대말은 평범이에요. 거룩의 반대는 속된 게 아니라 거룩의 반대는 평범한 거예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구별됨.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의 반대말은 속된 게 아니고 악한 거 이런 게 아니고 평범한 거. 이게 거룩이에요. 이 의자를 거룩한 의자라고 그래요. 왜? 다른 거하고 뭐가 다른데? 다르지 않아. 그냥 따로 떼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거룩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분이 따로 떼놓은 것을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거룩은 뭐냐면요, 주님이 따로 떼놓은 것을 나도 따로 떼놓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해가지고 나를 거룩하다는,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말로는요, 막 아주 속된 것으로부터 아주 귀하게 쓰인 것, 그런 것. 그런 걸,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아주 애매한 건데요. 그 반대말이 평범이에요. 거룩의 반대말은 평범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떼놓은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 모든 나무들이 있는데 주님이 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거룩한 나무입니다. 하나를 따로 떼놨거든요. 모든 것은 다 먹되 요것만 먹지 마라라고 거룩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다가도 저 나무만 보면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떼놓은 것을 아담도 따로 떼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그 12절에 있는 말씀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온 땅 백성, 지리상으로도 가운데일 수는 있는데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는 어떤 나라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9장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끔. 그래서 여기 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계가 다 내 거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이스라엘 하나를 지금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것일 때 뭘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의자 반은 내 게 아니고요.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빌려온 거고, 여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의자예요. 소유예요. 그럼 목사님은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의자를 하나 고를 수 있어요. 강만수 목사님은. 근데 내 것이 아닌 것 중에서는 고를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하나 고르려면 어느 것 중에서 골라야겠어요? 내 것인 것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계세요.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서 너희를 내가 택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지라.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뭘 했다고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평범한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똑같이 평범한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 된 거예요. 아주 행위가 깨끗해서 거룩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떼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따로 떼놓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의자를 골랐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앞에 있으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구별된 의자예요. 얘는 오늘 내가 선택한 의자예요. 이 의자는 거룩한 의자예요. 왜? 이 평범한 것에서 내가 특별하게 따로 떼내서 얘에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경욱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와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 이 의자는 제가 특별히 구별한 의자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항상 이 의자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이 평범한 의자 중에서도 이 의자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거예요. 왜? 저분이 구별해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의 거룩은 그날부터 이 의자를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걸 거룩하게 여기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분의 권위 때문에. 그것이 나의 거룩이에요. 내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거룩하게 여긴 걸 나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럼 지상 만민은 다 누구의 백성일까요?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겠죠? 왜? 그래야지 한 민족을 택할 수 있으시거든요. 지상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다. 왜죠? 이유가 뭐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있대요. 뭐라고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제일 작은 민족이라. 제일 작은 민족이라 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민족이에요. 가장 작은 민족. 하나님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어느 민족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지금? 중국. 백성이 제일 많어. 얼마나 좋아하면 저 민족을 저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요즘엔 쟤네들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서 저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 세상에 저렇게 많은 인구를 왜 안 택하고 제일 좁은 걸 택했냔 말이지. 너희를 기뻐하고 택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조금해서. 그래서 가장 형편없는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함으로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형편없으니까 중간에 버렸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릴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 전능하실까? 왜? 버렸는데? 난 한 번도 그분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니,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택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민족을 버리겠어요? 저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나는 스승의 날 그러면 나는 그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한테 스승은 그분 하나예요. 학창시절 스승. 그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우리 친구들끼리 야 선생님한테 언제 한번 가야지 라고 하면 그 선생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다 존경을 해요. 우리 반 그때 한 60명 됐는데 우리 60명을 그 선생님이 다 끔찍히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사랑해 줘서가 아니에요. 우리 반에 정말 개차반 하나 있었거든요. 걔는 집에서도 포기했고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근데 중학교 3학년까지 퇴학 안 당하고 다닌 거 보면 아주 용한 애예요. 선생님이 첫날부터 우리 중학교 3학년 그 졸업하는 날까지 그 아이에게 쏟은 정성을 우리 모두가 봤거든요. 걔 하나 챙겨준다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는 유일한 선생님이 되어버렸어요. 저런 선생님이 또 있을까? 우리 그 중에서 교편자분 애도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 자기는 못할 것 같아. 그냥 전설 속의 선생님 같아. 지금도 존경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아주 마치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장 형편없는 민족 하나를 택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 나라를 거룩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저의 거룩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시다고 할까? 도대체 뭘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칭할까? 이분이 거룩하게 여긴 거를 나도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하고 에돔 온 땅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렬한 질투와 분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낄낄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니네 소유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소두에 써있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땅을 빼앗아 갔다고.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지 않겠어요? 온 땅이 다 하나님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니네들이 낄낄거리면 내 땅을 빼앗아 가서 네 소유 삼았다고. 아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서 내 소유로 삼아놓은 그 땅 말입니다. 시편 105편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 판단은 무슨 판단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온 땅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판단을 온 땅에다 하겠다. 근데 그분이 심판하거나 판단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왜냐하면 어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법에 어긋났느냐 안 났느냐를 따지듯이 그 기준이 있어요. 법. 그 기준이 뭐냐면 8절 그는 그의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럼 영원이면 2022년 오늘도 포함되겠습니까? 아멘.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유효한 말씀을 9절 이것은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한 맹세, 야곱하고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한 영원한 언약이라. 근데 저 재수할 때요, 저는 대학을 재수해서 갔거든요. 그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 단과반 하나를 끊었는데 와, 이 단과반 생물 선생인데요. 이분은 그 수업 시간에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찍어주세요 하면 학력고사에 그대로 나오는 거라 이게 매년. 그러니까 그 단과반은 미어 터져. 그냥 저분이 몇 개 10개인가 15개 찍어주면 그것만 공부하면 일단 생물은 패스야. 그만큼 정확해. 이분은 무슨 마술사 같아. 어떻게 이분이 찍어준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래서 뭐 기를 쓰고, 근데 1년 중에 한 번만 들으면 돼. 한 달만. 단과 말이니까. 한 달에 끝내는 과목이니까. 1년 중에 한 번만 들어요. 내가 그걸 한 번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큰 칠판에다가, 자,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막 그러면서 별표를 시작하는 거야. 막 별표를 그 큰 칠판에다가 별표를 하는 거야. 한 줄 끝나면 그 밑에 줄 별표. 미친 사람이야. 그 아까운 시간에 그 큰 칠판에다 별표를 계속 하는 거야. 이 끝까지. 중요하다고, 꼭 나온다고,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이 별표를 여기까지 치더라고. 그리고 한마디를 해요. 그거는 뼈에 새겨집니다. 그 따로 공부 안 해도 그냥 뼈에 사무쳐버립니다. 그렇게 한 달 중에 10개를 찍어줍니다. 15개 정도로. 그 중에서 10문제가 나와요. 그냥 참 멋진 강사였죠. 근데 난 칠판에다 별표가 이게 중요하다고 별표를 한 10몇 분에 걸쳐서 해요. 그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게요, 그 별표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한 맹세요, 야곱에게 세운 율례요, 이스라엘한테 한 영원한 언약이래. 이 말은요, 똑같은 말을요, 아마 이 이스라엘 대신 이 민족 이름 다 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다 했어야 될 말이야. 엄청 중요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말이 뭐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요 한마디, 이거 하려고요 지금 별표를 칠판에 가득한 거라고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 땅이 이스라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땅이 이스라엘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오면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거 이제 추적도 안 됩니다. 안 걸린 게 더 이상합니다. 세상에 5만 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안 걸리다니. 야, 이게 이상한 겁니다. 뭔 말하든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이 땅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언제까지는지, 이 세상 끝날까지는지 우리는 계속 이것을, 이 언약을, 이게 천대 만대 영원한 언약이라고 우리한테 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시편 103편도 한번 보실까요? 132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언제까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미 원하셨으며.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에 와요. 그리고 자기 백성한테 와요.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바로 옆에 135편에 보면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아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던 거예요. 몇 년 동안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을까요? 영원히. 중간에 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왜? 이 앞에 도표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전 세계 나라는 없어질 거예요. 미국도, 영국도, 한국도, 베트남도, 필리핀도 이 나라의 의미가 없으니까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만 남을 거예요. 이스라엘. 왜? 이 나라는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서 우리를 영존시키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이름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거룩하게 여긴 것을 나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희 양평에 집 지은 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그때 정말 제 제자가 되겠다고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를 엄청 섬겨요. 너무 열심히 섬겨줘서 내 제자가 되겠다고. 부담스러워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제자로 두고 싶은 줄 알았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살아내는 사람들. 내가 말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거 말고 내가 말한 것을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 와, 그런 사람은 내 제자라고 말 안 해도 야, 저걸 제자로 하면 어떨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만큼. 누구의 제자다, 누구를 한다, 누구를 따른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내가 말한 것에 자기의 생을 거는 사람. 예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는 태양이라고 그랬죠? 얘는 뭐라고 그랬죠? 지구. 여러분 이 지구는 별일까요? 별이 아닐까요? 별이죠? 이 수많은 별들, 이 태양계에 있는 별만 수천억 개라고 그랬나? 은하계, 이 별 수천억 개? 그 수천억 개의 별을 하나로 친다면 그런 별이 또 수천억 개 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이 수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능히 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구만 지금 75억밖에 안 되는데 이 별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수천억 개. 여러분
그 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별들 중에 한 별이 아니에요. 이 지구는. 왜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고 있는 별이에요. 여러분, 다른 별에는 절대로 생명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찾아내려고 해도 없을 겁니다. 없어야 됩니다. 있는 날에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목성까지 가야 되는 일이죠. 없기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있어도 발견 안 되도록. 유일하게 이 지구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지구가 별들 중에 한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별을 몇째 날 만들었어요? 몇째 날?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해, 달, 별을 몇째 날 만들었어요? 네 번째 날. 근데 지구를 그럼 몇째 날 만들었을까요? 첫째 날 만드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수면이, 물이 그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게 첫째 날 상태예요. 여러분, 지구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셨어요. 빛은 첫째 날 만들었어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고. 첫째 날 만든 빛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 아니에요. 그 첫째 날 만든 빛은 지금 우리 마음에 나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것 중에 유일하게 첫째 날 만든 것만 우리 육안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춰놓으셨거든. 넷째 날 빛은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지구는 여러 별들 중에 한 별이 아니에요. 마치 민수기 23장을 열어보시면 민수기 23장 9절 다 같이 시작.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신답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이스라엘 선수가 그 틀을 위해서 스케이트를 타는 걸 보기는 했는데요.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처럼 보이고 지구도 우주에 여러 별들 중에 한 별인 것처럼 떠 있지만 이 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 별들 중에 똑같은 별이 아니듯이 나한테도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나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으니까요. 마치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대하듯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저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펴놨으니 15장도 한번 열어볼까요? 어,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그것도 430년 만에. 430년은요, 참 이들의 지난 역사니까 우리가 430년 말하지, 우리 일제 36년도 어마어마한데 430년은 완전히 애굽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들을 꺼내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겁니다. 저분이 따로 떼놓은 것을 나도 떼놓는 것, 저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저분한테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봐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에 거기에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제 3절에 있는 제 1계명이라고 그러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이 우리는 또 제 2계명으로 기록해 놓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3절은 1계명이고 4절은 2계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4절은요, 4절부터 6절까지는 3절의 1계명을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제 1계명을 3절로 말을 하고요, 제 2계명을 4절부터 6절까지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떻게?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게 1계명을 어떻게 지킬 건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미 마리아상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가면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9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10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계명은 2개로 나눴어요. 왜냐면 10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1계명을 둘로 나누고 캐톨릭에서는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서 10개의 구색을 맞춰놨어요. 왜 그랬느냐? 아무리 봐도 10개가 안 되니까, 9개밖에 안 되니까 계명 하나씩 찢어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어뜨렸는지 아세요? 우리 아까 좀 아까 읽은 그 민수기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그게 제 1계명이거든요. 그게 20장 1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제 1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계명이야 이게? 라고 말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 규례, 판례 다 제1조 1항에 의해서 해석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코로나 주사를 안 맞았다고 마트를 못 가게 한다.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또 헌법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1조 1항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조항에 맞냐 이거지 이게. 이거는 뭘 지켜야 될 항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법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해요. 아멘. 근데 이걸 위에 거를 떼버리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나가 누군데? 그래서 이 나가 문선명이 돼버려요. 이 나가 정명석도 됐어. 이 나가 이만희도 돼. 누굴 갖다 댄들 나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봐야죠. 1조 1항을. 저 사람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인도에는 그분인가? 아니면 얄짤 없는 거지.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에는 여호와 그분이 아니라면 그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 이거죠. 아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게 1조 1항입니다. 이게 10계명 중에 제 1계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이 계명을 기독교에서는 없애버렸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가? 그래갖고 다 쫓아가. 그놈들이 제일 많은 데가 이 동네야. 계룡. 이 동네가 제일 혼미하다니까. 세상에 이 계명 하나만 확실하면은 이 계룡 일대가 깨끗한데 세상에 계룡산에 예수님이 벌써 몇십 명 있는지 몰라. 누구든지 여기다 나에다가 자기를 넣으면 되거든. 이 1계명만 살아나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거든.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이분 외에는 우리한테 신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들은 거기에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워놔요. 규모가 작든 크든. 왜? 600만이 학살된 그 역사가 치욕스럽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조금만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면 꼭 홀로코스트 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어놔요. 제 LA에도 있어요. 제 LA에 갔을 때 그 길을 관람을 했어요. 쭉 관람하고 나서 맨 마지막 방에 갔는데 밀랍 인형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깡마른 할아버지 밀랍 인형이. 그래서 한참 그 방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움직여! 밀랍 인형. 사람인데 내가 인형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계시길래. 홀로코스트 생존자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구경하고 돌아오면 이 할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자기 형제, 가족, 친구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 나오는 것을 다 본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했던 말을 그 뼈에 새겼어요. 나는 내 눈앞에서 내 형제, 가족, 친구들이 죽어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저는 의심했다고 말한 줄 알았는데 없다고 옆에 사람이 가르쳐줘서 내가 영어를 잘 못 들었는 거 해가지고 왜냐?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출애굽, 그걸 갖고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아닙니까? 이걸 의심한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600만 명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죽었다고 안 계신다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분은 그걸 갖고 저는 사실 그보다 더 큰 게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보다 더 큰 걸 갖고 있는데 그분도 갖고 있으려나? 하여튼 저 더 큰 걸 갖고 있어서 저는 완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예, 예레미야 23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보라, 어떤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출애굽에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지금 그렇게 뵌 지가 한 10몇 년 됐는데 그때 출애굽에다 두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분은 어디에다 두고 있었냐면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두고 있더라고. 근데 어떤 날이 오면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출애굽에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본 날, 그날은 다시는 출애굽 갖고 말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을 북쪽 땅, 여기 예루살렘에서 줄자로 쭉 위로 되면은 모스크바 나와요. 북쪽 땅. 왜 북쪽 땅을 따로 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도망간 곳이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돌아온 유대인들도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러시아어와 히브리어와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어요. 북쪽 땅을 따로 떼는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온 이 사실을 본 날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으리라.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걸 저는 봤거든요.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진 곳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믿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살면서 고난이 많았겠지만 저도 고난의 시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보다도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죠. 그때 나는 거의 다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근데 도대체 증거가 없어. 뭐 근거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내가 나 스스로 증명해낼 근거가 없는 거라. 안 계신 것 같은 거. 그게 난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왠지 아세요?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를 잡고 있는 내 힘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190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죠. 저는 신학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 우리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중심에다 둔 것을, 하나님이 중심에다 둔 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다 둔 선악과, 그리고 이 세상 중앙에 둔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앙에 둔 것을 이걸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분의 중앙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읽습니다. 근데 나하고 관련된 글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위하여 읽죠? 이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단어만 나오면 내 이름으로 바꿔버려서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의 중심이 되기 원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저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나를 위해서 읽었어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거룩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내가 벌려놓은 것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사람으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영광 받기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중에는 우리 집에 와보신 분도 있지만 처음에 그냥 산 하나를 깎아갖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민둥산이었어요. 그냥 또 산하고 바로 연결된 집이었기 때문에 뭐 몇 가지 돈이 있어야 큰 나무를 심지. 뭐 조그만 나무 몇 개 심었는데 티도 안 나. 세상에 5년을 심었는데 심은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어느 날 이 조경하는 집에 그 집 농장으로 도로가 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나라에서 그 땅값 그리고 그 나무값도 다 보상해 준 거예요. 이 사람 이걸 팔아도 되고 그냥 거저줘도 돼요. 근데 이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원하는 사람 갖고 가는.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무 필요해? 주먹나무 필요해? 그 비싼 나무 필요하죠. 갖고 가. 얘들아. 얼마나 네 마음껏. 세상에 저 비싸게 저 아름다운 나무를 다 갖고 가라는 거야. 대신 네가 캐가 그래. 얘 이거를 어떻게 이걸 캐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트럭 빌리고 장비 동원하고 또 이거 분 뜨는 사람 데려다가 분 뜨고. 근데 이거를 오전에 4개 떠. 그래가지고 또 오후까지 해갖고는 한 10개 못 되게 써가지고 또 저쪽 그 일죽에 양평에서 일죽에서 이걸 또 가가지고 양평에 그 땅을 뭐 심어야 돼. 또 땅을 파야 되는 거야. 세상에 이거는 또 사람 하나 사가지고 또 땅 파고 그래갖고는 한 3일 동안 10개 심었다. 또 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40그루를 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이 허허 벌판이었던 걸 보고 간 사람들이 또 우리 집에 방문하게 됐어. 그때 제가요, 니네 오늘 봐라 우리 마당이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 막 들떠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이런 주먹나무가 멋있어요. 근데 이 돌계단으로 올라오는 이 부분이 조금 허하길래 바로 앞에 이제 꽃집이 있어서 요만한 거죠. 그 갖다가 이제 계단 곳곳에다가 꽃을 심는 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삽으로 팔 것도 없이 그냥 손으로 꾹 누르면 돼. 그러니까 몇 개 심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라 계단에 올라오면서 저 꽃에 반한 거라. 어머, 송 회장님 너무 이뻐요. 이거 어떡해. 송 회장님 어떡해. 너무 이뻐요. 그러면서 올라오더라고. 올라오기만 해봐 이 새끼들아. 이 주먹나무 이 40그루 보면 니네 까무러칠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와봐 임마. 다 나와 임마. 달라진 거 안 보여? 그랬더니 뭐요? 야 내가 지금 이 2주에 걸쳐서 이 주먹나무 40그루를 심었는데 안 보이는데 원래 있지 않았어요? 아무 요리도 해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얼마나 빈정상하니.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꽃을 뭐하러 감탄을 해 그럼? 저건 내가 영광 받으려고 준비도 안 한 거야. 저거는 진짜 내가 영광 받으려고 준비한 게 뭐냐면 저 49로 저건 내가 영광 받기로 작정하고 내가 보여준 것들인데 쟤들은 저거 보고 놀래지도 않더라고. 얘네들이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헛수고했나 내가? 저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발견했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면요, 영광 받으시라고. 어디에서? 온 열방에서. 온 열방이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보고 전 세계가 주 여호와여,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민족이 다 인정하는 그날을 위해서 영광 받으려고 준비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라. 네가 반에서 1등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겠냐? 이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해놨으면 여기 사람이 꽉 차서 네가 막 멋지게 목회를 하고 해야지 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걸로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기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당신이 준비해 놓은 것,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분이 영광 받기로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도와야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웬 이스라엘이야? 너무 생뚱맞지 않아? 너무 생뚱맞아요. 말도 못하게 생뚱맞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이 알면 생뚱맞아요. 정말. 그럼 쟤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의자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다 똑같은 의자인데 왜 얘를 여기 따로 떼놨을까? 이 정도로 생뚱맞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인정해 드려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니까요. 우리 예수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걸 이방인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와갖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 진짜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자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정말요? 저 사람이 구원자가 맞나 안 맞나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구원자가 되려면 저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여야 합니다. 저분은 유대인의 왕이어야 합니다. 아니, 저분이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걸로 나는 이만희를 몇 가지 조사를 해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거든. 그러나 난 누가 메시아라고 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왜? 원체 기다리니까. 그냥 아무나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일단 믿어줍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일단 쫓아가서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해 봅니다. 저분이 유대인의 왕인가?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가? 저분이 유대인으로 온 사람인가? 거기에 조건이 안 맞으면 저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것은 맞지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구원자, 유대인의 왕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두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부터 이 패러다임 전환을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고 그분이 중앙에다 두신 것을 나도 중앙에다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아멘.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줬습니다. 근데 새 계명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나를 고려하지 않는 것,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그 중심에 내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다 두라? 어떻게 해야지 중심에 두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과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다 두라? 하나님이 중심에다 둔 삶이 뭐지? 하나님이 중심에다 둔 것을 나도 두자. 그것이 지금 저의 삶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중심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살려도 보십시오. 그럼 성경 전체가 살아납니다. 신약도 구약도 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언약 이스라엘을 위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했던 말들이 여러분 마음에 좀
시원하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듯 저들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제 제일 행복할 것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내 것을 많이 챙겼을 때, 내 유익을 구했을 때의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을 때 여러분이 아마 가장 행복할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이웃을 나를 부인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여러분 안에 넘실거려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생각은 좀 접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실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냐면 내가 오늘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다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따로 떼놓은 것을 이 시간 여러분도 따로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로 하면 됩니다.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놓은 것을 나도 거룩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따로 떼놨기에 저는 이유 없이 따로 떼놓습니다. 당신이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이 나에게도 거룩함입니다.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 땅, 그 백성, 당신은 보이지 않고 그 땅과 그 백성은 내 눈에 보이기에 저 보이는 형제들, 저 보이는 땅을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열방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그렇게 여러분 입술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7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이분이 예수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이름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그건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히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제 기도의 모토입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5절에 보면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이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